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제 맡고 있었던 부서에서 열심히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던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약속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못 잊어버리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디 가시든지 제가 꼭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와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것 같은데 따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꼭 명절에 떡을 꼭 보내주더라고요. 약속을 하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개척을 하면서 몇몇 사람 한 두세 명 정도한테는 정확하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두세 가정은 제가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진짜 이제 예하고 기도하고서 결정하고 따라온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신대? 그러면서 직접 듣진 않았지만 왜 나는 안 부르신대? 이제 이러면서 불러주기를 기다리셨던 분이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미안하게도 제가 끝내 못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한 부류의 가정들은 먼저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같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와주면 감사하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같이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을 도와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원함도 있습니다. 열거하는 이유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 다양한 우리의 그 형태들을 이제 보면서 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실 이 자원하는 건 되게 이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자원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건 하나님도 굉장히 귀하게 받으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약이나 서원을 했으면 가능하면 이제 이행하라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할 정도로 이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그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저도 가르쳐 드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자원함으로 하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서 봉사 그러면 자원봉사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자원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약속입니다. 약속이 그대로 진짜 이 지금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행될 때에는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약속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큰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무시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시간이 가면서 신뢰는 깨지고 이제 더 큰 약속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 주고자 할 때 하루아침에 몇억, 몇십억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몇억, 몇십억을 은행에서 빌려 쓰려고 하면 이 빌려가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더라고요. 신용도 필요하고, 저는 신용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담보도 있어야 되고
담보만 가지고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보증도 있어야 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거기다가 이제 더하여서 증서까지 써가지고 이 약속을 이행할 거냐 말 거냐 뭐 도장 찍고 뭐 이것저것 찍으면서 여러 가지를 합쳐야지 이제 좀 더 큰 금액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큰 금액을 대출받기 전에 이 신용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뭐 5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뭐 이것도 적진 않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일들을 이용하고 나서 제때제때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몇 번 이제 불량이 나기 시작을 하면 뭐 그 다음에 100만 원 빌리고 1000만 원 빌리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게 이제 이행되어야지만 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각보다 이 약속을 이행한다거나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현상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불신. 약속이 만약에 이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불신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이게 이제 사람들의 대화 원리에서 저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을 전달을 하는데 있어서와 이제 약속을 하는 경우라고 이제 나누어 봤어요. 사실을 전달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못 믿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또 듣는 입장에서도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럴 때에 이제 필요로 한 게 효과죠. 효과. 전달의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아침에 제일 첫 번째 썼던 예화의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예화를 바꿨는데 오늘 저녁 때 시작하는 이 예화의 효과는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보다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 내지는 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이 맞대니까 내 눈에 장을 지져. 만약에 내가 본 게 사실이 아니라면 뭐 내 눈을 뽑아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손바닥에 장을 지져라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 과장과 극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해 가지고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 또 하나의 경우 이제 약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꼭 한다니까 하고 나서 이제 말을 그 상대방이 믿지 못할 때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증서 내지는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서 문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증서는 말 그대로 이제 서류입니다. 문서상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가끔 아직도 그런 집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주 본 적은 없는데 그 부부간의 불화가 잦고 그 불화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불화의 요인들을 해소하지 못할 때 이 배우자에게 이제 증서를 강요당하는 서약서 같은 거를 쓰라고 요구하거나 그래서 마지못해 서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증서의 힘이라는 게 어떤 땐 진짜 대단하지만 어떤 땐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증서가 약속대로 이행될 때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증서를 써놓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심지어는 이 증서가요. 아까 제가 뭐 여기 이 증서의 신뢰의 담보의 보증이라 그랬는데 이거 다 해도요. 결국은 이 증서 쓴 사람이 돈 없어서 못 갚으면 끝이에요. 뭐 100장 만장 써면 뭐 하겠어요. 나 돈 없는데. 나 돈 없어서 지금 못 갚으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이행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세가 똑같아요. 이 맹세는 이제 자기의 약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신뢰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맹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이게 이제 불신자들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눈을 뽑아라,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성을 간다, 뭐 사실 갈 수도 없는 성을 가는 거죠. 성을 간다, 뭐 이제 이런저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게 이 과거 이 유대 사회나 이제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맹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만약에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이세벨도 썼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요.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이거 빌려가는데 만약에 빌려갔다가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다.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실제 이제 구약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 중에 어떤 설명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잠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양떼 한 100마리를 이웃집에 맡겼어요. 이제 먹여야 되니까, 먹이고 지켜야 되니까 양을 한 100마리 맡겼어요. 그리고 여행을 며칠 떠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건 계명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도둑을 맞으면 이 양을 지켜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변상을 해야 돼. 이건 자기가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나거나 죽으면 이건 변상을 안 해도 돼. 이건 레위기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병은 막을 수가 없잖아. 도둑은 막을 수가 있는데 병은 뭐 자기가 기르는 양도 병드는 걸 막을 수 없는데 남의 양 병드는 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들거나 죽으면 이거는 변상 안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진짜 병들어 죽었는데 이걸 시체를 그냥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막 썩지요, 냄새나지요, 팔이 꼬이죠, 벌레 생기죠, 막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뭐 멀리 갔다가 이제 치워서 버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양 달라 그러는데, 야 너한테 지금 내가 양도 받았던 건 100마리인데 그 중에 몇 마리가 죽었어. 그러고서 되돌려 주는데 97마리 예를 들어 되돌려 준다고 했을 때에 이 되돌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게 확실한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찜찜하잖아요. 이게 진짜 3마리가 죽었는지 안 죽은 걸 가지고 갖다 버렸는지 어디다 숨겨놓고서 안 주려고 이러는 건지 3마리를 보관용으로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이제 확실하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이건 진짜 죽은 거야. 다만 가까운 데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 갖다 버렸는데 너 진짜 나하고 갈래? 안 갈래? 막 이러면서 이제 세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냥 할 수 없이 믿고 넘어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계명이 바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해석할 때 뭐가 살인이라 그랬어요? 미움이 살인이고 바보라고 하는 욕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걸 봤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간음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역시 마음에 생기는 음욕, 이것이 결국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음욕도 간음이다.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다루는 이 문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계명 없는데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일단 정리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큰 상처,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작은 거는 우리가 그냥 또 넘어가는 경향들 흔히 일어나고 요새는 뭐 진짜 작은 거짓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이제 큰 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이 손상 난다는 게 결국은 배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신뢰가 깨지면서 큰 배신감을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상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대방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역시 자신에게도 이걸 누군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신의 인격의 자살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짓말은 자칫하면 자기의 인격을 추락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인격의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거짓 증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뭐 다 기억하셔도 좋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약속, 누구하고 한 모든 약속이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십니다. 그 글귀 보신 적 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모든 대화에, 어떤 대화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떤 대화의 자리에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린 아이들한테 요거 하면 과자 줄게, 요거 하면 용돈 줄게, 요거 하면 뭐 해줄게 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지키지 아니할 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 불신앙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시게 될 보응이나 보응에 뒤따르는 심판을 만홀히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나 맹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꾸로 거짓 증거가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거를 일단 마태복음 5장 33절을 읽고 나가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요. 자, 일단 읽어놓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4절로 건너뛰어서 보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래요.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맹세를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나님 이름 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뭐 하늘이 갈라질 것이다, 뭐 땅이 둘로 갈라질 것이다, 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이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약속을나 맹세를 하려고 하면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맹세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다 같은 의미인데 실은 맹세나 약속이나 서약이나 서원이나 다 그게 그거예요. 실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문자에 묶여가지고 맹세라는 표현은 안 하는데,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내가 그거 서약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맹세라는 표현만 안 쓰고 맹세는 수없이 하고 다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만 달랐지 실은 그게 맹세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맹세잖아요. 그러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맹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옛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시려면 그 마태복음 5장 33절 밑에 있는 레위기 19장 12절 보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그 계명을 보는 원리를 하나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 거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나 계명의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짓으로 약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약속할 수 있다. 사실 요걸 요렇게 속여 먹어야지 그러고서 약속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오늘 여기 와서 이 밤에 이 추운데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요거 요렇게 약속해 놓고 나서 저 사람 속여 먹어야지, 내가 약속을 하고 나서 절대 이행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누구하고 약속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시는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살아가는지, 결심한 거 다 그대로 이행하시는지.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고백하고 결단할 때 많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그 강의 딱 끝나고 나서 기도하려고 막상 해보니까 기도하기가 겁나. 맹세하지 말라고 이제 가르쳤고 또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진짜 우리가 쉽게 다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살고 계시나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의 맹세가 자칫하면 거짓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우리의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라도 왜 거짓이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아시면 참 좋아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요.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따라가. 매일 새벽 기도 하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날 능력이 없어. 그렇죠? 매일 성경 보고 싶은데 왠지 뭐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이 뒷받침이 안 돼. 책만 열면 잠이 오고 뭐 뭘 다른 걸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상황이나 환경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들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우리를 거짓으로 만드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 잘 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음이 변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맘먹을 때에는 이거 땅 하나 가지고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뭐 부부간에 맹세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부부의 생각은 동일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 들은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땅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제 값이 많이 나와가지고, 원래 우리 생각은 한 뭐 3억이었는데 5억에 팔아버려가지고 한 3억만 드리고 2억은 우리가 취하자, 이제 이래고서 이 3억 바쳤다가 이제 좀 복잡하게 됐는데, 원래의 생각에서 변한다는 겁니다. 땅 판 돈 전부를 바치려고 계획했다가 전부를 못 바치고 마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좋게 생각하면 연약한 건데, 이제 성경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그는 처음부터 욕심을 가진 자요 살인한 자요 또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물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거짓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거짓으로 맹세해요. 근데 이걸 거짓이 아니라고 끝끝내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끌고 오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으로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욕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밑에 민수기 30장 20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그래.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서원이든 맹세든 결심이든 서약이든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뭐라 그래요? 어느 건 이행하고 이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다 이행하라.
다 이행하라고 하는 명령 나왔으니까 원리 적용 한번 더 해보면 우리가 이행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 맹세하는 일, 서원하는 일, 서약하는 일, 결심하는 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함부로 장담하지 마시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서원 어렸을 때 진짜 잘못했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서원 가지고 서원했다가 자녀는 절대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는데 부모가 기도해서 나 주의 종 되라고 했는데 신학 공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이 청년들 가끔 만나게 되는데, 정말 부모들이 서약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서약을 푸는 방법까지 열어놓으셨잖아요. 만약에 이 서약을 하긴 했지만 이행하기가 힘들면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그 집에 이제 가장인 어른한테 고백하고 어른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안 되면 뭐 주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가라고 하면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함부로 서원하고 결심하고 서약하는 일들을 하지 말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가면 공부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가끔 학원 선생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영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 학원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다 놀다가 먹다가 그러다가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을 보면 학원을 갈 때나 안 갈 때나 맨날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견디다 참다가 이기지 못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럴 거면 학원 다니지 마가 아니라 그럴 거면 공부 때려쳐 그러잖아요. 그 말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진심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부 때려쳐 이렇게 이제 결국은 폭발하고 마는 것인데, 물론 예수님이 저는 폭발하셨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건 모든 맹세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맹세하려면, 맹세하고서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더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다 대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늘이 둘로 갈라질 것이다. 또 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땅이 갈라질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뭐 예루살렘을 두고서도 뭐 내 말이 뭐 잘못됐으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심지어 이제 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돼요. 하나는 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고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목을 잘라라, 내 머리를 잘라라,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제 이거 아니면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내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장담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또 여기 지금 5장 35절 같으면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왜?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걸 두고 맹세해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결국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의 삶을 머리카락 가지고 뭐 희게한다 검게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 능력이 안 되거든요. 상황이 안 따라주거든요. 환경이 협조를 안 해주고 내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쉽게 할 수 없는 건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5장 3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제 하나씩 좀 이해해 가다 보면 참 귀한 말씀인 걸 역시 예수님의 해석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약속한 거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더 과장하려고 더 확대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진실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옳은 것만 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뭐가 진짜 맹세고 과장이고 뭐가 진실이고 신실한 건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의 호감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윤활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적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하여 빚을 지고 큰 집을 사고 차를 살면서 분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거짓이고 뭐가 옳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맹세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여전히 신뢰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맹세나 약속이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지키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가능하면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는 습관을 배양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변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피택 장로님들 교육해 주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나눴던 대화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말씀 굉장히 오랫동안 귓가에도 남아있고 마음속에도 남아있어요. 진짜 많이 동의돼요. 끝까지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왜 초등학생들 이야기 잠깐 새벽에 한번 들어보니까 3학년쯤 되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또 부서에 나름 어른이라고 이렇게 폼 잡고 찬양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좀 거들먹거린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아이가 또 4학년 올라가면 또 소년부에서 막내라고 얌전하게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한 5학년 6학년쯤 되면 또 폼새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애들도 변해요. 애들도 1학년 때와 3학년 때가 다르고 4학년 때와 6학년 때가 다르고 중1과 고3이 다르잖아요. 어른은 안 그럴까요? 어른은 처음 시작할 때와 시간이 지나면서 안 변할까요? 변해요. 그래서 초신자 때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하고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이게 우리 목사들이 잘못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부터 그럴 수 있다고 여겨요. 이게 전도사 때와 부목사 때가 다르고 부목사 때와 담임 목사 때가 다르고 담임 목사의 연륜이 쌓여가면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끝까지 겸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 들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변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겸손을 바탕으로 해서 맹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앙적 겸손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적 맹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나서 맹세를 해야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그거 해낼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칫하면 거짓 맹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면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겸손하면 그 조심스럽게 했던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행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신실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유익이 참 중요한 건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맹세를 하거나 아까 제일 서론으로 돌아가서 이 과장하고 이 극적 효과를 노리면서 표현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 내가 전하는 사실이나 사건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것이 되기를 바라다 보니까 극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맹세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까지 끌어와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맹세컨대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다 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사람들이 내 말을 믿던 안 믿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지, 내가 꼭 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가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생기는 억울함, 답답함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면 굳이 잘 보이려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입니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래서 이제 진실한 자의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실한 자의 자유. 상대방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자유, 이 자유가 하늘의 행복을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